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 마지막 1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만 시작.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특세 네 번째 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를 힘입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 3장 읽은 12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집약해 놓은 말씀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 우리 택하셨다고요. 거룩하게 하신 백성이라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살아야 되는데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입어야 할 옷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뵈니까 날씨가 춥기도 하지만 옷 안 입고 오신 분들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다 옷 입고 오셨어요. 또 겨울이어서 더 그렇겠지만 이상한 옷 입고 오신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다 따뜻하게 예배자답게 예배드리는 사람답게 옷 입고 오셨잖아요. 사람이요 옷을 입는 걸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뭐 화려하게 치장하고 가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 이상한 직업 가지지 않나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직업에 따라 또 옷 입는 게 달라질 수 있죠. 운동선수들 운동복 입고 다니겠죠. 경찰들은 경찰복을 입고 다니겠죠. 군인들은 군복을 입고 다니겠죠. 또 신뢰를 줄 수 있는 옷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원에 가시면 의사 선생님들은 한눈에 병원에 가면 알죠. 의사 가운을 입고 다녀요. 그래서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 만나면 내 병에 대한 이야기를 소상하게 얘기합니다. 왜? 신뢰하니까, 의사 선생님이니까. 이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그것을 상징하는 가운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환자들에게나 또 찾아오는 사람에게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물론 겉모습이 다는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기 오늘 말씀 12절에 그렇게 시작해요. 너희는 긍휼, 택하심을 받은 너희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것으로 옷 입어라.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인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답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부르신 자답게 옷 입어야 되는데 그 옷 입는 것은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뭐예요? 흔히 좋아하는 명품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은 너희들 특별한 신분이 주어졌는데 택함을 받고 거룩하게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은 너희들이 입어야 할 옷이 있는데 여기 12절에 나와 있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그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긍휼이 뭐예요? 긍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마음. 긍휼하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 자비는요, 다른 사람들을, 자비, 불교에서도 자비를 얘기하는데, 남을 깊이 사랑하고 그 다음에 정말 가엾게 여겨주는 그 마음, 자비예요. 자비. 또 겸손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는 삶을 사는 것,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유입니다. 온유하고 부드러운 성품, 성격과 태도, 이 온유라고 이야기해요. 오래 참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5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옷 입어야 될 것은 명품이 아니고 이름이 있는 브랜드가 아니고, 여기에 다 보니까 관계와 마음이에요. 마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있어야 될 그 태도와 마음입니다. 마음. 사실 옷 입는다라고 하는 건 겉으로 보여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관계 속에서 가져야 될 태도로 무장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혼자 있을 때 아무거나 입고 있으면 어때요? 집에 가셔서도 지금 계신 차림으로 계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가면 편하게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2022년도 한 해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향하여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혼자 사는 것처럼 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하는 것은 뽐내고 살라고 하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 마음속에 갖는 태도부터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온유와 겸손.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게 와서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아니 우리에게 주신 이 2022년도 한 해를 살아가게 하실 때 혼자 외톨이처럼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그것도 질문하죠. 목사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담만 만드셨는데 혼자였잖아요. 아니에요. 성경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하셨대. 동행하고 관계를 유지하며 사셨단 말이에요. 서로예요. 서로. 인간은 창조 때서부터 이 관계 속에서 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 먼저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다 조성해 놓으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유, 하나님이 관계 맺으시려고, 다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놓으신 이유, 그 만들어 놓으신 것과 관계 맺으면서 살 수 있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아담을 혼자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모든 것들과의 관계를 만들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홀로 있는 것, 사람도 혼자 있는 것, 그게 좋지 않아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하와를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홀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머무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도 예배 드리는데 만약에 설교자만 있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잖아요. 함께 서로 연결되어서, 출생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배경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하잖아요. 어제 말씀도 나눴지만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부딪힐 수도 있어요. 다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면서 살아라, 화목해라, 용납해주고 너희는 서로 화목해라,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까? 서로 살다가 보면 다 만족한가요?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도 보세요. 13절 말씀에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어울려서 살아가다 보면 불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조차도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로 맺어진 가족관계, 혈연 공동체, 가족도요, 함께 지내다 보면 불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것도 보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데, 우리 불꽃교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도
서로 함께 가다 보면 서로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불꽃교회 너무너무 좋은데 마음이 다 맞는가? 아니에요. 마음이 다 달라요. 그러나 한 소망을 가지고 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가는 거지, 마음이 똑같아서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은 아니에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하나 하자고 그래도 그게 한 마음으로 딱 가집니까? 아니더라고요. 찬양대회 한다고 그러면 왜 찬양대회를 하냐고 그러고, 운동회 하자고 그러면 왜 운동회 하자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있긴 있어요. 선교회 좀 나누려고 하면 선교회 나누면 나 안 나오겠다고 그러시고 협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마음은 다 달라요. 생각은 다 달라요. 관점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마음 그리스도로 옷 입고 갈 때 한 소망 하나님께 바라보면서 마음은 달라도 생각은 달라도 자기의 취향은 달라도 함께 가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불만이 없어서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닙니다. 마찰이 없어서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불만과 마찰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극복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핍박이 와도 두려움이 와도 두려움 없어요? 한 살 더 드셨으니까 성장하고 성숙했어, 그러니까 나는 전혀 두려움이 없어, 걱정할 거리 없어, 그러시는 분 계세요?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어요.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병약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관계가 깨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두려움이 있지만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음이 우리에게는 기쁨입니다. 감사함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두려움이 있지만 이 두려움과 함께 하시는,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면서 갈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이죠. 이게 은혜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어요.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중에도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월요일이었어요. 월요일. 검사 결과 나왔는데 검사 결과 받자마자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암이신데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크게 배를 갈라서 수술해야 되는 건 아니고 시술을 해서 내시경으로 수술을 띄어내면 될 것 같다고 의사가 얘기합니다. 그래도 놀래잖아요. 암이시라는데, 장로님이신데.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아유 장로님 얼마나 놀라셨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저를 위로하시는 것, 참 그 믿음의 고백이죠. 얼마나 놀라셨어요? 그러는데 아니에요 목사님, 오늘 말씀 목사님 하신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특세 때 첫날 내 너를 버리지도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그 찬양할 때 제가 그거 간증했잖아요. 나와서 새벽에 제가 캐나다 가기 전에 그 찬송 2월 3월 참 많이 불렀던 건데, 그래서 담대하게 갔다고. 근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 내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시는데 안 놀래고 감사해요. 오히려 내시경으로만 제거할 수 있다고 그러니 감사해요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불꽃교회 장로님은 참 정말 불꽃교회 장로님이신 것 같아요.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힘이 나는지. 사실 우리가 사람을 힘입고 살아, 누구에게 힘을 준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허황된 거. 사람에게 힘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옆에서 소소한 도움이나 어드바이스는 할 수 있어요. 그냥 사람을 힘입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덧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두려움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살아가면서 힘들다고 하는데, 감염병이 퍼진다는데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영혼부터 영혼까지 아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 내가 주님을 힘입고 살아갑니다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 바꾸는 거 이게 쉽지 않죠. 결혼 생활 가장 가까운 아내, 남편
바꾸는 게 쉽습니까? 사회생활, 교회생활 하면서 목회하게 있는 얘기예요. 성도를 목회자가 바꾸려고 하지 말래요. 맞습니다. 설교 한 번 한다고 사람이 바뀔까요? 말씀 들었다고 바뀔까요? 아니요. 저도 그 목회학이라고 하는 거 이미 목회하면서 여태까지 오신 선배들의 학입니다. 학. 한 번에 바뀌리라고 생각 안 해요.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페북에다가 그런 글도 썼더라고요. CEO예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래요. 조직을 이끌다 보면 사람은 고쳐서 쓰려고 하면 시간도 낭비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더라고요. 너무 센 것 같아. 제가 읽어보니까 거기에 안 되는 사람은 차라리 조직에서 골라내라고 하는 거래요. 너무 센 것 같아.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그만큼 조직 안에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사람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에게 상처 주고 서로를 변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힘든 거죠. 힘든 거. 쉽게 안 돼요. 오히려 상담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은 바꾸려고 하지 마요. 자신은 안 변하면서 사람을 바꾸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다. 그러니까 쉬운 방법은 자기가 변하는 거라는, 자기가 바꾸면 된다는 얘기를 해요. 맞는 얘기 같아요. 오늘도 말씀도 그래요. 바꾸려고 하지 말고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서로 용납할, 피차 서로 용납해 주래요. 바꾸려고 하지 말고 받아들여 주라는 거예요. 받아들여 주라는 거.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공동체,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그래서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소망은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책에서 본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독일로 간 젊은 유학생 부부가요, 아이를 낳습니다. 유학 중에 아이를 낳았으니까 아이를 공부해야 되니까 케어가 아니라 애가 좀 이렇게 나이 들면서, 애가 나이를 먹으면서 자라면서 유치원에 독일 유치원에 보냈어요. 아이가 말을 배우는데 처음 배운 말이, 유치원에 보내놨더니 디슈게트.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넌 빠져, 이런 의미예요. 넌 빠져. 이 말을 배워왔대요. 왜 넌 빠져 그랬을까요? 독일 유치원에 보냈더니 이 동양 애거든, 조그만 애가. 넌 빠져. 그래서 그 부모가 이 소외감, 애가 이렇게 자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유치원에 안 보냈대요. 속상하잖아요. 아이를 길러야 되는데. 그러다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교회에 아이를 보냈어요. 아이가 유치부에 가가지고 말을 배웠는데, 유치원에 보낼 때에는 디슈게트, 넌 빠져, 이 말을 배웠는데, 교회에 보니까 come here and, 무슨 말이에요? 오래는 come here, 이 말이에요, 영어로. 너 이리 와. 뭐가 다릅니까? 공동체가 다르죠. 이리와 함께 하자는, 서로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는 교회라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들이에요. 뭐가 다른 사람?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사람들.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요, 내가 다르게 사는 거 사람들도 물론 느껴야 되겠지만 먼저 아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 그리스도로 옷 입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올 한 해를 한번 살아가 보세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세요.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다르게 만드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양보했어, 내가 교회 다니니까 참는다, 내가 장로니까 참는다, 내가 권사니까 참는다, 그러지 말고요, 감사하면서 내가 저분을 또 하나님 만나게 하셨으니까 감사하네, 잘 섬겨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 교회 권사님 이름하고 똑같은 김인희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김인희 박사, 전북대 문화연구소 김인희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요, 중국의 광시성에 있는 흰바지아여족이라고 하는 그 소수민족을 연구하러 갔다는 거예요. 중국의 광시성에. 전혀 모르는 데잖아요. 소수민족들 연구하러 갔는데 거기에 집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어서 한국에서 가져간 선물 조그만 걸 하나 줬는데, 이 흰바지아족이
보통 우리가 뭐 이렇게 선물이라고 그러고 주면은 뭐라고 그러고 받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고 받는데 감사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자기는 거기에 지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도 아유 잘 주무셨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조그만 선물도 주고 그러면 감사 그래야 되는데 전혀 고마움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분이 그 지역을 잘 아는 다른 분을 만나 얘기를 들으니까 이 흰바지아족은 감사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문화 자체가 도움을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뻔한 건데 감사라는 얘기를 못하러 하겠냐. 감사라는 단어 자체가 없더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고 생각했대요. 야, 이상하다. 아무리 그렇지만 어떻게 감사가 없지? 왜? 대부분이요, 영어에 땡큐라는 말이죠. 땡큐. 예, 그 흔한 말이잖아요. 뭐 조금만 도와줘도 땡큐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요. 너그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서도 못하는. 그분의 마지막 말이 더 재밌어요. 그 흰 바지아족이 아니라 이 검은 바지아족이라고. 예? 감사가 없으면 마음이 어두워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오늘 2번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스크 쓰면서 같이 읽었던 말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서 하라는.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수없이 하루에도 단어 수로 얘기하면 보통 15,000단어 이상을 사용하면서 하루를 지난대요. 여자분들이 좀 더 많이 하시는 분들이 25,000단어를 쓴대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무슨 말에나 일에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서 하라. 옳은 일 해도 예수의 이름이 빠지면 안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서 하라. 예전에 어렸을 때 많이 듣던 얘기 있죠. 한국 기독교사에 있는 최봉석 목사님이라는 분, 깡패였다가 목사님 되신 분. 예수 믿고 나서는요, 삶에 다 예수로 채워져서 건드려도 예수 천당이 끝없이 흘러나왔던 그 목사님처럼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한 해를 무엇으로 채우면서 사느냐 참 중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명품으로 휘감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입을 수 있으면 입으세요. 그게 죄 짓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마음으로 긍휼과 자비가 있다면, 내 안에 긍휼과 자비가 있다면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있을 때 먼저 펼 수 있는 마음 가지고 살라는 거죠. 내가 존귀하면 다른 사람도 귀하다라고 하는 거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살라는 거죠. 누가 나에게 칼같이 찌르면 불편한 것처럼 온유함으로, 부드러움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면서 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에, 행동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는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오는가? 이거 점검하면서 살자고요. 저 사람 깡패 같아.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뭐 세상 사람들 시장 잡배 같아. 이런 소리 받으면 안 되잖아요. 저도 살아가면서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목사입니다 얘기 안 해도 누군가가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럼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요. 나한테 목사 냄새가 나요? 물으면서.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 깡패 같아. 저 사람 저 시장 잡배 같아. 그런 소리보다 저분 보니까 장로님쯤 되시는 것 같은데, 저분 뵈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그거예요. 무슨 말에나 일에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게 하는 것, 하나님 기대하시는 거죠.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살아가는 모습이 다를 때,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다를 때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올 한 해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노력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